또 7일을 기다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다리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으신가요? 저는요, 어떤 일이 지체되는 상황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그래서 희망도 없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니까 차라리 괜찮은데요. 이건 뭐 될 것도 같은데, 또는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정말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주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자주 전화를 해서는 곧 주겠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주고 결국 못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일찍 포기했으면 잠깐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편해졌을 텐데, 이건 뭐 포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신경을 하도 많이 써서 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홍수 심판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일간 내린 큰 비로 물이 온 땅을 150일이나 뒤덮고 있었죠.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 물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물이 빨리 줄어들고 또 땅이 드러나야 이제 배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저 물이 줄어들기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또 배 안에 있는 식량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물이 빨리 줄어들지 않으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위험해질 것도 뻔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오늘 본문처럼 새들을 날려보내면서 물이 줄어드는지 그 여부를 계속해서 살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만 보더라도 처음에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 이런 식으로 4번이나 새들을 날려서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4번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으로 더 자주 확인했을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처음에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 얘는 계속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배로 돌아온 것 같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까마귀 입장에서는 굳이 배로 돌아올 필요가 없지요. 왜냐? 밖에 먹을 게 많잖아요. 물로 인해 죽은 사람과 짐승의 시체들이 그 물 위에 둥둥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을 테니까 그런 거 먹느라고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후로는 비둘기만 날려보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날린 비둘기는 어디 앉을 곳도 없으니까 다시 배로 돌아옵니다.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7일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이번에는 잎사귀 하나를 입에 물고 돌아옵니다. 드디어 아주 작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쉽게 물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7일을 기다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야 비로소 물이 줄어들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노아는 이제 온 세상이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 싹트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과정을 불과 7구절에 걸쳐서 묘사했지만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안의 상황은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었고, 그리고 빨리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새를 날려보내는 그 노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간절함이 있었겠죠. 정말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다림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 뭐든 기다려야 되지, 기다리지 않고 되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기다림을 인정하고 각오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한편 실망의 감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기대했는데 잘 안 되니까.
이번에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새를 날려보냈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이 많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희망도 가져봤겠죠. 그래, 더 기다려보는 거야. 좋아질 거야.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또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지루하고 불안하고 또 다시 다짐해보고 다시 실망하고 그런 식으로 노아는 반복되는 괴로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온 천하에 물이 거치게 되고 드디어 배 안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8장 17절을 보시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 안에서 밖으로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육지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찾아옵니다. 기약 없던 기다림, 지루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결국 복된 날이 찾아오고 영광의 날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필수라는 것이죠. 또한 기다림은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고 단순히 버티는 그런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준민 목사님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능동적인 열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예를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아이는 강하고 열정적인 생명력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앨런 크라이더 목사님은 기다리는 것을 반려되는 시간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초대교회가 핍박당했던 그 시간들을 예로 드는데요. 초대교회는 큰 시련 속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그저 단순히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다리고 버티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가 그때였으니까 결국 초대교회가 한 것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지만 그 기다림이 엄청난 사역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효에 비유한 것입니다. 포도주나 발효식품들이 그 발효되는 시간들을 통해 좋은 균들이 생성되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기다림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매우 열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또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림, 즉 인내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은 믿음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하는 것이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는 거룩하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결과를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심을 믿고
그저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에 물밑 작업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수에 유유히 떠있는 오리, 그 오리 보면 그 물속에 보이지 않는 발은 열심히 이렇게 젓고 있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뭐 변화되는 게 없고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흘러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죠. 반대로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견딜 수 없다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때가 되기 전에 방주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온갖 문제들이 발생했겠죠. 뭐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익은 과일, 설익은 밥 먹어보셨죠?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또 오븐에다가 넣은 빵이나 고기가 다 익기도 전에 꺼내서 한번 보세요. 빵은 이렇게 보면 속에 막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고기는 생고기가 그냥 들어있죠. 그게 어디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굳이 먹겠다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는 거예요. 심하면 식중독 걸리고 더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때가 안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우리가 잡아야 할 인사이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즉 인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결코 무익하거나 무의미하거나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답답하고 지루하죠. 또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시간이, 또한 우리가 제대로 발효되는 시간입니다. 딱 두 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발휘, 발효. 어떤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에 일어난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또 인내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지금보다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별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잘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믿음을요, 에무나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에무나의 뜻은 믿음, 견딤, 버팀, 신뢰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시험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변에서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이것이 다 이렇게 서로 의미가 통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믿고,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끔찍한 홍수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또 갑갑한 공간에 갇혀있던 그런 시간이 지나고 찬란한 영광의 시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그런 역동적인 시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인내의 시간을 온전하게 잘 견뎌냅시다. 그렇게 잘 견뎌냄으로 인해서 찬란한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보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